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린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통로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침 예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지난 안식일에 들려준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 지명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라며 가나안 입구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동하여 가는 거리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접경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난데없이 모세에게 22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미리 답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답사 한 번 없이 모든 길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온 것이었었죠. 나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루를 살 계획이십니까? 어느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내게는 그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주장이 앞서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각 지파에 한 명씩 답사를 다녀올 정탐꾼들이 선정되었었지요. 그렇다면 답사를 다녀온 그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보고였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광야에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출애굽의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였지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신앙 여정의 장애물은 여건도 환경도 아닙니다. 뿌리 깊은 불신과 불순종이지요.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으로 11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40년을 돌아갔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혹 아직도 광야를 도는 40년의 시간은 아닙니까?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어서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는 9절에서 홀로 짐을 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톡 튀는 한 명의 스타보다는 많은 사람이 어우러져 동역함과 협력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원어적 의미는 선천적인 영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심과 도덕적 선한 품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로 선택된 일의 중요한 덕목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섬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되는 이기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섬기는 능력입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섬김의 봉사를 통해 인정받는 리더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돌아가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김의 봉사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